주관주의를 막아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해주는 하나님을 알도록 돕습니다. 종교개혁 전통의 핵심,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강조하며 신앙의 교리의 최종적 권위를 성경에 두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마르틴 루터, 존 칼빈, 웨슬리가 이런 입장을 강조한 거죠. 3. 한계 또는 비판. 때로는 성경 개별 구절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읽는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적 배경, 문학적 장르, 점진적 계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오해가. 또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증언인데 성경을 목적 자체로 만들 위험도 있다는 비판이 있는 거예요. 비판이. 부분적으로만 성경을 읽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8페이지 다시 오게 왔네요. 예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던 말씀인 거죠. 아까 제가 설명했으니까 제가 넘어가고, 자, 두 관점을 비교해 보는 걸 하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먼저 보고 바라봄. 성경을 출발점으로 삼는 거고, 계시의 객관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교리와 본문을 해석을 중시 여기는 거. 하나님을 먼저 보고 성경을 보는 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출발점으로 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관계.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중시 여기는 거죠. 실제로 건강한 기독교 신앙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하기보다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을 대립시키기보다 성경을 하나님을 만나는 창으로 이해하는 것이 전통적인 기독교의 균형 잡힌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성경을 읽는 관점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보다 성경의 무호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읽을 때 성경의 무호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 다섯 번째, 성경의 무호성과 오류. 이 성경은 무호하다. 성경은 무호하다는 말은 성경의 원본은 하나님께 영감하신 말씀이므로 성경이 주장하는 바에 있어서 오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호하다는 것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죠. 복음주의 이해의 무호성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따라서 원본 성경은 오류가 없다. 무엇하다는 것이 의미하지 않는 것은 무엇성은 다음을 반드시 뜻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모든 표현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다. 이건 아닌 거예요. 모든 표현이 문자 그대로 모든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문자로 기록된 것이 다 사실이다. 아닐 수 있는 거예요. 현대 과학 교과처럼 기록되어 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죠. 모든 번역본이 완벽하다. 100%는 아닌 거예요. 100%는 아까 말했죠. 99.9%. 네. 필사 과정에서 실수가 없다는 뜻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필사하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편의 시적 표현이나 예수님의 비유는 문학 장르에 맞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더 근본적인 질문은 결국 성경은 무엇하다는 말은 단순히 문서의 정확성에 대한 주장만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먼저 보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생각하며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두 요소를 함께 붙들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성경이 모호하다는 것은 성경 자체를 숭배한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 진실하시며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성경은 오류가 있다. 성경은 오류가 있다는 주장은 17세기 이후, 계몽주의 이후부터 논의되어 온 주제인 거예요. 17세기부터. 계몽주의 이후로.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사실 여부만이 아니라 무엇을 오류로 정하는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오류냐, 어떤 것이 오류냐는 것을 결정할 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성서학자들과 일부 신학자들은 성경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지적합니다. 같은 사건에 대한 기록의 차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족보. 숫자나 연대의 차이, 예를 들어서 열왕기와 역대기의 일부 숫자가 기록의 차이가 있는 거, 역사적 문제로 보이는 부분, 과학적 세계관이 현대 과학과 다른 부분, 이들은 이런 사례들을 사실적 오류 또는 역사적 부정확성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보는 입장에서는 반대로 모호성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기록의 목적의 차이, 문학적 표현, 고대 기술의 관습, 필사 과정의 문제, 현대 독자의 오해 등을 통해 설명할 수 있으며 실제 오류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구분 성경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해 구절, 아직 설명이 어려운 부분들이죠. 과거에는 동력녀 탄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과학이 발전되기 때문에 동력녀 탄생이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명백한 차이, 두 기록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르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찾아간 사람들을 보면은 기록한 부분이 서로 달라요. 그죠? 천사 숫자도 다르고, 그죠? 네. 그러나 그거는 그 기록하는 그 기록자의 목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목적이.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실제 오류, 사실상 동시에 진리일 수는 없는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여리고에 보면은, 여리고의 그 맹인을 고치는 사건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들어갈 때 고쳤다. 또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그 여리고에서 나올 때 고쳤다. 서로 상반되죠. 그죠? 상반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보면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왜 그렇게 서술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이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를 학자들 사이에서 서로 의견이 갈라지기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균형 있게 보면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는 명제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동의하는 사실이 아닌 거죠. 네, 아니에요. 비평학적 관점에서 오류가 있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죠. 당연히 비평학적 관점으로 보면은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류가. 그러면 비평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느 신학자, 어느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져서 그 홍해가 갈라져서 걸어서 넘어갔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홍해가 바다가 아니라 무릎 밑으로 차는 그런 얇은 강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걸어서 넘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견해가 다르니까. 비평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복음주의 관점에서는
오류로 보이는 문제는 있지만 실제는 오류가 없는 거죠. 보는 관점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히 자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영광과 권위예요. 해석 방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신학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네. 성경의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영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감 안에는 뭐가 있냐? 조명이 있는 거죠. 조명과 영감을 하나로 보는데 설명할 때에 조명과 영감을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조명은 깨닫게 하는 거고, 감동은 선포하거나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아야지 기록하거나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죠? 깨달음이 없는데 선포하고 기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죠. 예. 성령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그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성경은 무어하다. 그럼에도 성경은 무어하다는 말은 성경의 난제, 차이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포기하지 않는 신앙과 신학적 입장인 거예요. 이 말에는 여러 층이 있습니다. 이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우호성 옹호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오류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도 그거 실제 오류라고 결론을 내릴 만큼 충분한 증거는 아니다. 따라서 아직 설명되지 않은 난제도 있어도 설명되지 않는 문제와 입증된 오류는 다르다고 주장하는 거죠. 다르다. 나중에 설명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입증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상황에서는 설명되지 않을 수도 있고 입증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출발. 이 입장은 종종 성경 자체보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합니다. 논리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2.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다. 따라서 성경은 궁극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즉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때문에 모호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실하기 때문에 성경을 신뢰하는 것이다. 네,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었죠. 욥이 그랬잖아요. 그죠? 네. 3. 모호성이 겸손한 이해. 일부 신학자들은 모호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나는 성경의 모든 문제를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이 의도하는 바를 거짓으로 말한다고 믿지 않는다. 이것은 모든 답을 알고 있다는 선언이 아니라 성경을 기본적으로 신뢰한다는 태도에 가깝다. 반대 입장입니다. 반대로 비평학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명백한 차이와 역사적 문제들이 있는데 왜 무호성을 유지하는가? 이에 대해 무호성 지지자들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모든 숫자와 연대의 정확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라고 합니다. 신앙 고백적 표현.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럼에도 성경은 무엇하다는 말은 나는 성경의 모든 난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그 말씀은 궁극적으로 신뢰할 만하다라는 신앙 고백에 가깝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오류 그러나 무한 이유. 여러분 한번 성경을 꺼내보세요. 성경 가지고 계시면 마태복음 1장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한번 쭉 보세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라고 쭉 말합니다. 근데 쭉 가다 보면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한번 세보세요. 이거 맞나 숫자? 네? 왜 틀리죠? 13대지요. 13대. 마지막에 13대잖아요. 이게 오류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네? 왜 없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마지막은 나.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해석에서. 신학적 해석으로다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큰 테두리 안에서 14대라고 되어 있죠. 근데 마지막은 13대잖아요. 그런데 큰 테두리 안에서의 14 이렇게 셋으로 묶기 위한 하나의 바운드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복되어 있는 거를 그냥 받아들였다고 하는 학설이 하나가 또 있어요. 학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또 다른 학설은 뭐냐? 마리아를 포함한다는 학설이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존귀하신 분이죠.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존귀하신 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 빼고, 그죠? 예수님 빼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 마리아예요. 네. 그러나 그 존귀하신 분이지 그분이 하나님은 아니죠. 네, 아닌 거예요. 존귀한 분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직접 나오시고 기르신 어머니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님 부탁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예수님이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인성이기 때문에. 그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굉장히 뭘 말하는 거죠? 마리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이 세대 14대 포함하면은 맞다라는 거예요. 이런 주장도 있는 거예요. 주장이 학설이에요. 맞다 안 맞다라는 거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런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네? 보통 유대인은 여자를 겟수에 세워요, 안 세워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읽어보시면은 앞에 여자들 나와요, 안 나와요? 여자분들 나오죠? 근데 그 여자분들 겟수에 포함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예. 옛날엔 다 그랬나 봐, 그냥, 그렇게 해갖고서 그냥, 네. 그런 학설이 또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학설이 있어요. 또 다른 학설이 뭐냐면, 16절에 보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해갖고, 그리스도하고 예수를 각각의 대수로 개수를 했다라고 하는 학설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하고 예수를 따로 분류해서. 그러면 14대가 맞는 거예요. 14대가. 예. 그렇게.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예수는 구원자이시고. 그러니까는 메시아신 그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해서 그걸 따로따로 칭해서 14대다라고 칭하는 데가 있어요. 예? 또 다른 학설이 또 있어요. 또 다른 학설. 역대상 3장에 보면 요시야, 여기 보면은
다윗을 두 번 칭합니다. 여고냐를 두 번 나오죠. 여고냐가 두 번 나오고 다윗도 두 번 나와요. 그죠? 잘 보시면 원래 이거 성경 쭉 읽고 하려고 했던 건데 두 번 나오죠. 그죠? 여고냐도 두 번 나오고 다윗도 두 번 나와요. 여고냐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가기 전에 마지막에 나오고 바벨론으로서 포로로 잡혀갖고 돌아올 때 나오죠. 그죠? 예, 그죠? 그런데 이제 역대기 상 3장에 보면은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요시야, 여호야김, 여고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요시야하고 여호야김이 빠졌죠. 여호야김이 빠지고 여고냐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냐? 아까 침에 우리가 하다가 뭐 한다 그랬죠? 5가지 나왔죠? 5가지. 5가지 우리 뭐 배웠어요? 응? 5가지 뭐 배웠잖아요. 5가지. 네? 아까 침에 기술하시는 분들이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5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실수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 여호야김을 기술해야 되는데 기술하지 못하고 실수로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학설이 있는 거예요. 학설이. 근데 그리고 아까 침에 우리 조명숙 그죠? 여기에다가 내 이름 넣으면은 14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내 이름 넣으면 14대 되는 거예요. 내 이름 넣으면 그 뒤에다가 16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란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라고 하면서 거기 예수가 나니라 그 뒤에다가 내 이름을 넣으면은 14대가 맞죠? 그죠? 이것도 학설이에요? 맞는 거 아니에요? 네?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런 5가지 학설이 있는 거예요. 5가지 학설. 근데 어느 게 맞는 거다라고 이거 하기는 할 때에는 가장 신학자들이 가장 추종하는 게 뭐냐면 4번인 거예요. 4번. 실수로 여호야김을 기술해야 되는데 빠뜨렸다. 이게 보통 신학자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것도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요. 네? 맞는 거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많이 얘기한다. 많이 신학자들이 이게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오류냐, 오류가 아니냐 했을 때 그럼 무호성이 되는 거예요? 무호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내게 물어보세요. 내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비평학자들은 원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무호성을 내가 믿는다고 했을 때, 이거 빠졌어. 왜 빠졌지? 그러면 5가지 중에서 하나 되는 건가? 근데, 누구도 이게 진짜라고 막 강력하게 주장하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가 이 주장을 여기다 꼭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은 없었으니까. 이런 학설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게 오류냐,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1절에 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을 하죠. 그죠? 이거 뭐죠? 아브람과 다윗의 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거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그 족보대로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거예요? 예,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왔잖아요. 그죠? 그죠? 요셉도 누구의 족보죠? 요셉. 다윗의 자손 족보잖아요. 그럼 마리아는요?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 족보죠? 그죠?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어떻든 간에 뭐예요? 약속대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인간의 족보 안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안 오셨다?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름 한 명 빠졌어. 그랬고, 뭐 이거 틀린 거야, 이거. 틀렸어. 예수님, 이거 족보 한 사람 빼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으로 온 게 아니야. 족보로 온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오류야, 이건. 이거 오류야. 이거 거짓말이야. 라고 한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죠. 마리아의 몸에 오셨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무오성이 아니라 뭐죠? 무죄성. 그죠? 아까 전에 우리 배웠죠? DNA는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DNA를 나눠 갖는 거죠. DNA를. 예수님은 DNA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무죄성. 무죄성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울 수 있는 재물, 어린 양이 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DNA가 있어. 그럼 돌아가셨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자기 죄로 인해서 돌아가신 것 뿐이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족보에 이름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야. 사람 하나 빠졌든 들어갔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그냥. 오류예요, 오류가 아니에요. 오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류가. 근데 본문 비평, 역사 비평, 뭐 고등 비평 막 이렇게 해갖고 야 이거 빠졌잖아, 이거 잘못된 거네. 아니, 틀렸어.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구원자이신 다윗의 족보로 오신 분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호성이 무너지는 거고 무죄성도 무너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하게 되면은 큰 야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겨자씨 비유 알죠? 겨자씨 비유. 겨자씨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나요? 예, 13장 31절. 예, 13장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러시되 천국은 마치 이건 자기 밭인데? 맞네. 여기 맞네. 네, 32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요거 뭐가 잘못됐죠? 뭐 잘못된 게 있잖아요.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뭐가 잘못된 게 있어. 오류가 있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여러분, 뭐가 잘못됐죠? 네, 풀인데 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풀하고 나무하고 종이 다르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풀이 어떻게 나무가 돼? 보세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가 나무가 되매잖아요. 나무가 되매. 풀이 풀보다 커서. 여러분, 겨자씨가 자라면 뭐예요? 뭐가 되는 거죠? 네? 겨자씨가 어떻게 나무가 돼요? 풀인데. 겨자씨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겨자씨 치면 겨자씨가 자라갖고 뭐가 되나? 겨자씨가 자라서 풀이 되잖아요. 풀과잖아요. 2m, 3m 정도 크기가 되죠. 근데 풀과예요, 풀과. 예? 초본이라고도 말하죠, 초볼. 예?
겨자씨를 심었는데 그 겨자씨가 나무가 된다고요? 줄기가 잎이 돋아나 그래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는 작아도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기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추나무에서 대추 씨 뿌리 심으면 대추나무가 되는 거고, 사과 심으면 사과 되는 거죠. 그죠? 네. 포도씨 심으면 포도나무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겨자씨 씨앗을 심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돼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이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거 오리예요? 오리가 아니에요? 네? 여기서 이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죠? 이 본문의 비유잖아요. 비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비유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지금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야, 풀이 어떻게 나무가 돼? 어떻게 종이 바뀌어? 아까 전에 우리 뭐 종의 기원 말했지만, 아베바가 어떻게 원숭이가 돼요? 종이 어떻게 바뀌어요? 아베바는 죽을 때까지 아베바인 거고, 원숭이는 죽을 때까지 원숭이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본문이 말하는 게 뭐죠? 33절에 보면은 뭐예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비유가 뭘 말하는 거죠? 천국 비유잖아요. 그럼 겨자씨가 눈에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데 나무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거기다가 그 나무에 뭐가 왔어요? 나무에 새들이 와서 요즘 막 까마귀들이 막 난리도 아닌데 막 우리 집에도 막 까까까 그래가지고 막 새들이 와요. 네? 새들이 온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보이던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마치 천국은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천국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끔 된다는 거죠. 그죠? 뭐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다기만 한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요 본문은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오류가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오류는 있는 거예요. 네. 문자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니면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종과 종에서 변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오류인 거예요. 오류. 그죠? 오류인 거예요. 오류. 그러면 성경이 무조건 다 그러면 100% 그러면은 다 이렇게 해석만 하면 다 되느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는 거예요. 또 어디 있을까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를 넣은 항아리는 언약궤 앞에 놓아라 라고 말했어요. 앞에 놓아라. 언약궤 뭔지 아시죠? 시온자. 그죠? 언약궤 앞에 놓아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리고 십계명 돌파는 어디다 넣으라 그랬죠? 네, 시온자 안에. 언약궤 안에 넣으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개봉박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얘네들 거기 다 들어가 있네? 그거 누가 집어넣었지?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궤 앞에 놓으라 그랬는데 너희가 보니까는 안에 들어가 있어. 이거 오류예요, 오류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에 들어가 있든 밖에 들어가 있든 무슨 차이예요? 그러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바깥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내가 성화되는데 내가 구원받는데 큰 지장을 주는 거예요? 아,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못 받아.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 응답을 못 받아. 내가 그것 때문에 성화가 안 돼. 성화가 안 돼, 내가 그것 때문에. 왜 그거를 바깥에다 놔라는데 왜 안에 집어넣고 내가 성화가 안 되고 내가 구원도 못 받고 내가, 기도 응답도 못 받고 나 이거 왜, 도대체 누구야? 누가 그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왜? 그렇게 넣어놨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했어요? 누구 하나? 그거를 거기다 넣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언약궤 앞에 넣으라고 했다 하지만은 때로는 그렇게 행동도 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나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야지 안 되겠습니다. 딱 했을 때 나단이 뭐라 그래요? 나단이 뭐라 그래요? 예? 예? 짓지 말라 그래요?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기도를 해봐야지. 그럼 나단 선지가 딱 가서 성전에 가가지고 쫙 예레미야 3장 33장 3절 저기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은밀하고 큰 비밀을 알리게 가서 부르짖어. 그러니까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다윗 왕이 딱 나 이제 왕이고 태평천하고 이 주변을 다 평정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딱 했더니 나단이 딱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지으십시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게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게요.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지으라고 했어요? 안 지으라고 했어요? 예. 근데 나단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기도도 안 하고 성전에 가보지도 않고 딱 왕 앞에서 왕이시여 그러면 성전을 지으시옵소서 딱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울사 사건 있잖아요. 네. 울사 사건에는 그 울사가 죽은 이유가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방법대로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연결해서 보면은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거잖아요. 네.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는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중요하느냐, 내 가치관이 중요한가? 절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뭐라고 말했어요? 원수를 위해서 뭐라 그랬죠? 네? 네.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원수는 어떻게 돼요? 입고 뜯고 씹고 맛있고 뭐 이 같은 선전처럼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야, 내 생각은 완전 달라. 우리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요, 저도 느끼지만은 옳고 그름이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옳고 그르냐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사야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인격체예요. 우리는 그분은 무한하지만 우리는 유한한 인격체예요. 그건 초월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유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뭐래요? 예배소서 보면 뭐라고 나와요? 우리의 생각한 것보다, 기도한 것보다 어떻게? 예,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세요. 그분은 초자연적인 인격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타이틀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노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느냐,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 뜻과 내 의지가 중요한 게 결코 아닌 거예요. 불기둥 구름 기둥이 뭐예요? 그죠? 그죠? 불기둥 구름 기둥이 뭐예요? 그죠? 그죠? 네, 내 뜻하고 아닌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어디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은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는 거. 그게 예정이잖아요. 그죠? 돌아보니까 예정이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무호성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성경의 무호성이라는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내가 진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틀리냐 그러냐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뭐 고등부평 본문비평 역사비평 그런 걸 통해서 성경을 보아가지고 성경을 모호하다 모호하지 않다 이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 믿음이 온전해지겠어요? 온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신학을 배울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런 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야, 신학교 가면 믿음 떨어지는데, 그죠?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이야기인 거예요. 모든 신학이란 학문은 뭐라 그랬죠?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신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신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라 그랬죠. 그죠?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신학인데 그 위대한 일을 하는데 내가 믿음이 떨어진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는 그곳에 가서 잘못된 신학을 배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신학 자체라는 부분이 잘못돼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아까 전제가 그거잖아요. 펭귄 못 날라? 새인데 똑같은 거예요. 신학이라는 학문은 결코 우리에게 믿음을 떨어뜨리는 게 결코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거예요. 신학을 하면 할수록 더 믿음이 증가되는 거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제가 요것만 얘기하고 마치게요. 제가 신학을 하게 된 동기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노방전도를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다 복음을 체계적으로 쉽고 그리고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겨서 신학을 하게 된 거고요. 처음부터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냥 오랫동안 이제 노방전도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보다 보니까 내가 복음을 더 잘 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학을 하게 된 거죠. 그 신학을 하고 난 이후에 내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그 소명에 대한 부분을 받아서 이제 목회자가 됐지만은 제가 전도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신학인 거예요. 그죠? 신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가 믿음이 더 좋아져요? 나빠져요? 네? 더 좋아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말씀이 어떻게 돼요? 체득되는 거예요. 체득이 되는 거예요. 체득이. 그러니까는 제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현장에서 느끼니까 성경이 무호하다는 것을 더 확신하는 거죠. 확신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참 구원자며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더 강력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제가 불교인 만났을 때 불교인 만나잖아요. 다 들어줘요. 그리고 딱 뭐라 그러냐면 석가모니 선생님, 부타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입니다. 우리가 누굴 믿어야 될까요? 사람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신을 믿어야 될까요?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복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불교 믿는 사람이 그거는 본인이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예. 그것처럼 우리가 신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의 무호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오늘 제가 처음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다른 어떤 시간보다 어떤 조직 신학을 배울 때, 어떤 걸 배울 때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이 무호하다는 걸 내가 확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 그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자체도 어렵고 여러분들이 소명자로서, 사명자로서, 리더자로서, 지도자로서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성경에는 오리가 없다.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고, 그분은 거짓이 없는 분이시고, 가장 기본적이잖아요. 가장 기본, 신앙생활의 기본 패턴인 거예요. 가장 기본인 거예요. 이게 오늘 저희가 배우는 오늘 성경의 무호성입니다. 여러분 꼭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신학의 학문을 정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성경의 무호성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말씀 가운데 감동하심을 주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책으로 와서 우리가 그 성경책을 읽고 또 보고 듣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호하며 진리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의 삶 가운데 저희가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